참 어려운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세상에요, 왜 이렇게 고통이 있냐 이거예요. 이 세상에 고통이 있는 그 이유가 뭘까? 이게 참 너무나도 큰 질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불교를 창시했던 고타마 시타르타 부처님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세상은 고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분이 아주 세상을 잘 보신 겁니다. 이 세상에 보니까 고통이 많다. 고통의 바다에서 헤엄치다가 죽는 것이 인생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분은 고해다라는 그러한 말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고통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이 고통에서 해방되어서 행복하게 사람이 살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러한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고통스러운 것은 인간 밖에 있는 환경 때문이다. 환경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가난이라는 것이 얼마나 인간을 고통스럽게 합니까? 질병,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어렵게 해요. 그리고 가난과 질병, 이것도 어렵지만 또 어려운 게 뭡니까? 이 관계의 문제. 관계의 문제.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게 지내야 되는데 미워하고 그냥 서로 원수같이 지내고, 그러면 이 관계로 인한 고통도 너무나도 심각하더라고요. 거기에 더해서 알지 못하는 것, 무지도 고통을 가져온다라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이러한 것들이 고통의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인류가 해온 일을 잘 보세요. 사실 우리 인간 사회가 해온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 아니었을까요?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 노력했습니까?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병원들이, 의료진들이, 연구진들이 지금도 노력하고 많은 사람들을 질병의 고통에서부터 해방시키고 있습니까? 관계의 문제에 대한 것,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거 유튜브만 들어가서 보세요. 거기에 이렇게 하면 이러고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책도요, 인간관계에 대한 책이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이게 잘 되지가 않아요. 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다 하더라도요, 아무리 사람이 건강하다 하더라도요, 아무리 행복하고 재밌게 잘 산다 하더라도요, 아무리 많은 것을 안다 하더라도요, 우리의 인간의 고통의 문제는 잘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한 30년 전하고요, 요즘하고 어느 시대가 더 살기가 좋은 것 같으세요, 여러분? 예? 우리 시대가 30년 전보다, 여러분 30년 전보다요, 우리가 엄청 많이 발전했습니다. 많이 부유해졌습니다. 예전에 우리 어른들은요, 50년 전에 가보면 보릿고개라는 걸 했대요. 요즘에 보릿고개 하시는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손 앞에 드셨네요, 여기에. 예,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리가 날 때까지요, 배를 고파가지고 먹을 게 없으니까 나무 껍데기 벗겨 먹고 풀뿌리 캐 먹었다는 게 50년 전 얘기예요. 근데 요즘에 그런 분이 어디 계세요? 애들한테 얘기하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할머니, 그럼 라면 끓여 먹지. 애들은 그런 이야기 해요. 이렇게 우리가 많은 문제를 해결했습니다만 더 행복한 삶, 더 기쁘고 만족스러운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누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고통의 원인에 대하여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간의 고통의 그런 궁극적인 원인은 무엇이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악과 고통의 궁극적인 뿌리는 무엇이냐? 바로 죄라는 것 때문이라는 거죠. 거짓, 불의, 증오, 여러 가지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우리가 얘기했던 가난, 질병, 관계의 깨어짐, 여러 가지 무지, 이러한 것들은요, 죄로 말미암아 파생된 무엇이다? 증상들일 수 있다는 거죠. 자, 제가요, 김세윤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구원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좀 지었어요. 거기에 이러한 한 부분이 있던데요, 제가 이 내용을 한번 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구원이란
포괄적인 개념으로 모든 악과 고난에서 해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거 어렵지 않으시죠? 구원이 무엇이냐? 모든 악, 고난에서 해방되는 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거짓, 불의, 증오, 개인적인 결핍과 아픔, 이웃과의 갈등, 사회적 병폐, 국제적 차원의 갈등, 전쟁이죠.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는 악과 고난에 둘러싸이고 짓눌려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가난, 질병, 그리고 관계의 깨어짐, 여러 가지로 짓눌려 있어요. 그런데 이런 악과 고난들은 무엇이냐? 죽음의 증상들로 대개 인간이 겪는 최대의 악이요 고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죽음의 병균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여 노쇠 현상들과 질병들을 유발하여 위에서 말한 온갖 형태의 악과 고난을 낳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뿌리가 되는 문제는 죄의 문제라는 거죠. 죄가 가져온 결과가 뭐냐? 죽음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인간들은요, 지금 죄병, 다른 말로 죽음의 병에 걸린 거예요. 죽음의 병에. 여러분, 영원토록 안 죽는 사람이 있을까요? 평생토록 안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진시 황제는요, 안 죽으려고요, 선남 선녀들을 보내서 불로초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불로초. 근데 그거 먹다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불로초라고 가져왔는데 나중에 역사학자들은 그래요. 수은을 좀 먹은 것 같다. 수은. 이 수은을 먹으면 이 피부가 좀 팽팽해지는 게 있대요. 그래서요, 그 진시황이 나중에 수은까지 먹었대요. 뭐 하려고? 피부가 좀 팽팽해지고 잘 살려고. 그러다 일찍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요, 누구에게나 다가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조금은 어떤 분은 일찍 돌아가시거나 늦게 돌아가시는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죽음의 문제는 모든 우리 인간에게 다가온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죽음이 무엇 때문에 왔다? 죄 때문에 죽음이라는 게 오게 되었고, 그 죽음은 온갖 증상들, 가난과 질병과 관계의 깨트러짐과 무지와 온갖 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인간 문제들을 죽음이라는 것이 죄 때문에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요, 인간의 이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우리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어떻게 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는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저는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요, 이 죄 문제를 살피는 것이 예수님하고 너무나 깊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죄의 기원과 결과를 살피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 죄는 뭘 만드냐? 문제를 만들어요. 항상 죄는 문제를 만듭니다. 하지만요, 예수님은요, 그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거죠. 죄는요, 질병을 가져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요, 그 질병의 치료의 약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성경은요, 죄의 기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의 첫 책인 창세기라는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에덴이라는 동산을 만드셔서 거기에 사람을 두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기쁨 속에서, 이제 에덴이라는 말이요, 기쁨이란 뜻이거든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에덴에서 깨트리고 범죄하여 아름답고 복된 그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게 되었습니다. 쫓겨나게 되었어요. 하나님과의 인간의 관계는 이제 깨트려졌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이거를요, 요약적으로 로마서 5장 1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 잘 보시기 바라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한 사람은 아담을 얘기합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고통의 원인이라고 이야기하죠. 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를 또한 범해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범죄하여 죄를 저질러서 이 세상에 죽음을 몰고 오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성경의 첫 성경인 창세기 6장 5절 말씀 보니까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인데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 이게 몇 장입니까? 창세기 6장입니다. 6장. 창세기가 시작한 지 얼마 몇 장 넘어가지도 않아서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창세기 3장에 인류의 타락에 대한 기사가 나오거든요. 그런데요, 창세기 4장에 어떤 일이 나오는지 아세요? 4장에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은요 선악과를 따먹는 그거 하나 범해요. 그런데 창세기 4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아세요? 아담의 아들이요, 가인이 자기 형제 아벨을요 쳐서 죽이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가인에게 누가 죄를 알려줬어요? 아담이 선악과 따먹은 열매, 그 죄 범한 게 3장인데 4장에는 아담의 아들 가인이 동생을 쳐서 죽이는 이러한 죄악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그 죄악상이 드러나고요. 5장은 족보고 6장에 가니까 오늘 본문 보세요. 사람의 죄악이요 어떻게 됐어요? 세상에 이제 가득하게 되었다는 거죠. 아담의 범죄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큰 댐이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엄청나게 큰 댐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을요 뭐 수백만 톤, 수억만 톤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큰 댐이 있다고 생각해요. 댐에 물이 막 가득 찼어요. 찰랑찰랑. 근데요, 어떤 아이가 실수로 잘못해가지고 버튼 하나를 띡 누른 거예요. 버튼을 누르니까요, 온갖 그 댐에 수천 개의 수문이 다 한꺼번에 다 열려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댐에 있던 물이요 순식간에 아래로 그냥 쏟아져 나간 겁니다. 그 아래에서 물놀이하고 있던 사람들, 그 아래 저지대의 동네들 그냥 완전히 다 물바다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바로 죄가 이러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아담이 창세기 3장에 범한 그 죄가 그 몇 장 가지 않아 6장 보니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해져 버린 이러한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6절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이 죄로 인하여 쑥대밭이 되어버린 세상을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인간들은요 결국 죄로 말미암아 죽음의 질병에 걸려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죠. 불쌍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는 인간 사회 속에서 온갖 죄의 모습으로, 죄악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은 죄 때문이고,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트려져 버려서 우리에게 있는 이러한 지금 고통이 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죄로 인한 인간의 이 비참한 상황은, 죄로 인한 이 비참한 죽음, 이 상황은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깨어진 인간 관계의 새로움을 허락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 스스로 이 하나님과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모두 이제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래전에 이 계획을 가지셨고요, 그리고 2000여 년 전에 이스라엘 예루살렘 땅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이 뜻을 실행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의 이 죄 문제,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고 죽음은 우리에게 온갖 고통을 주었는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셨을까요? 저는 한 두 가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는요,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죄를 위해서 누군가가,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좀 같이 읽어볼까요? 참 중요한 성경 구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여전히 죄인으로 속해 있을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기의 사랑을 확실하게 나타내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이것의 구체적인 내용이 로마서 5장 18절에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와 닿으십니까? 한 범죄는 누구의 범죄입니까? 아담의 한 범죄입니다. 아담의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함을 받고 죽음에 이르렀어요. 하지만 한 의로운 행위, 이것은 누구의 행동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행동이지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어디에요? 생명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9절은 이것을 이렇게 또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19절 말씀은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을 저는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어요. 정리한 내용을 보여주세요. 자, 한 범죄, 인류의 대표 아담의 범죄죠. 아담은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오게 된 게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이 정죄를 받게 되었다는 거죠. 인류에게 무엇이 왔어요? 죽음이 왔습니다. 위의 첫 줄은요, 인류의 조상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 인류의 상태입니다. 그런데요, 다음 줄이 중요합니다. 아담의 한 범죄와 대비되는 것은 한 의로운 행위입니다. 의로운 행동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인류의 대표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죠. 아담이 불순종했다면 예수님은요, 순종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아담을 첫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예수님을 둘째 사람, 첫사람 아담,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인류의 대표인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결과가 오게 되었습니까?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어 인류에게 생명이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인류에게 임한 생명, 아담은 우리 인류에게 죽음을 남겨주었어요. 죽음을 넘겨주었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 인류에게 생명을 넘겨주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바예요. 그래서요, 고린도전서 5장 22절,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시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아담은 우리 안에 죽음을 주었습니다. 우리의 육체를 주었지만, 우리가 육체적으로 아담의 후손들이지만 아담은 우리에게 죽음을 주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삶을 얻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예수님이 둘째 아담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면 어떻게 예수님은 이 죄값을, 죄 문제를 해결하셨을까? 그것이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사하셨다는 거죠. 우리의 죄 문제를 예수님이 독특한 방식으로 해결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말이지요. 구약 성경에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많이 힘든 게 바로 구약의 제사 제도가 있어요. 창세기를 읽고 출애굽기를 읽고 레위기를 읽다 보면 너무나도 이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힘들어요. 잘 이해도 안 되고요.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건 이제 구약이 제사했던 그런 방식입니다. 구약은요, 내가 죄를 범했어요. 잘못을 했어요. 두드러진 죄를 졌습니다. 그러면 이게 양인지 염소인지 모르겠네요. 양이라고 합시다. 이 양 한 마리를 가져와서 지금 양 머리에 손을 얹은 사람은 누구냐면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죄를 왜 손을 얹냐? 다 양한테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잘못한 죄를 양한테 다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안수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저 양이 뒷배경의 색깔이 빨간색이죠. 양이 죽는 거예요. 누구 대신? 손 얹어줬던 이 사람 대신. 그러면 이 사람의 죄가 한시적으로, 영원히는 아닙니다, 한시적으로 용서함 받는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이야기예요. 구약의 이야기예요. 이러한 것들을 이제 구약의 제사 제도인데요, 구약의 제사 제도가 죄 용서에 대한, 죄가 사함받는 한시적인 방법이었는데, 신약의 성경이 예수님의 행동을 구약과 연결시키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셨다? 십자가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얘기예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해요. 히브리서 10장 12절은 또 이어서 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이 무엇으로 성경은 기록하냐? 이것이 죄를 위한 한 영원한 제사라는 거죠. 예수님이 어떠한 방식으로 죄를 용서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구약의 그 양이 죽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은 이것을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양이 죽으면요, 영원히 죄가 사해지는 게 아니에요. 또 양이 죽어야 돼요. 하지만 예수님은 한 번의 제사로, 한 번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사진을 하나 더 준비해 봤는데요, 여러분, 이게 십자가와 구약 제사의 저는 큰 의미라고 봐요.
구약에 얼마나 많은 양들이 죽었을까요? 그것은 앞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할 행동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였습니다. 예표였어요. 수많은 양들이 죽어나간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인간의 고통, 인간의 저주,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릴 것을 구약의 많은 제사들은, 저 죽어가는 양들은 미리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구약의 이 장면은 신약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신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53장 6절은 이어서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죄가 어떻게 용서받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한 영원한 제사 십자가에 죽게 하시며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24절과 25절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천천히 이 의미를 생각하며 두 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 이러한 놀라운 죄 용서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대신 우리를 향하여서 한 영원한 구약의 어린 양이, 죄 없는 흠 없는 양이 죽음같이 예수님은 우리의, 인간의,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나음을 얻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참된 생명, 주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알았습니다. 인간에게 죄 문제가 고통의 근원이라는 것을, 그래서 죽음이 온 것을 알았어요. 예수님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것,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이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족하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족하지 않아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를 부르짖는 이유는 이 예수님이 참된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구원의 길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방법과 노력으로도 이 구원을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참된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다른 길이 있으면 저에게 말을 해주세요. 과연 다른 길이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하지만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길로 나아갈 때 우리는 생명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길을 생각하며 먼저 기억할 것은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인간의 죄 문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해결됩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이루신 구원의 방법을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따르는 것입니다. 저마다 이 세상은 구원의 방식을 이야기합니다만 성경은 명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 이것이 바로 죄 문제에 대한 유일한 대안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구원의 길을 믿고 의지하며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 주어진 구원의 길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따라가게 될 때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 주어진 구원의 길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따라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길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구원의 길에서 생각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또한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그 영생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12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붙잡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 허무맹랑한 이야기일 수 있어요. 뭐 하나님을 믿고 뭐 예수를 믿는다고 과연 구원을 얻겠는가? 허황된 이야기가 아닐까? 아닙니다. 이것은 결코 허황된 말씀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은요, 우리의 겸손입니다. 나의 노력, 나의 생각,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겸손이지요. 우리의 한계 상황에서 구원을 위한 우리의 한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 한계 상황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인데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요,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사람이랍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 성경에는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양심을 가지고 정말 마음을 내려놓고 편견을 버리고 성경을 읽으면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하나님의 증거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예수님 안에 참된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참된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은 오래전 분입니다. 19세기 사람이에요. 이 찰스 헤돈 스펄전 이분은 그 당시 이 영국의 목사님인데요, 엄청난 영향력을 미친 분입니다. 한번 사진을 보여주실래요? 아유, 참 잘생기셨죠? 네, 풍채도 좋습니다. 이분이 19세기 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뭐 얼마나 이 목회 사역을 놀랍게 했는지요. 이 교회가 하도 막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이분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 영국 정부에서 그 이
타버나클 처치라고 이분이 세운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 앞에다가 지하철역을 만들어줬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가는데 교통이 불편하니까 그 정도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요. 이분이요, 주일날 딱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설교한 내용이 다 기록이 되고 편집이 돼서 그 다음날 책으로 만들어 가지고요, 영국으로 또 미국으로, 다 영어권이니까 막 이분의 설교 말씀이 영향력을 미치고 그 한 시대에요 엄청난 신앙적인 영향을 미친 분이 바로 찰스 헤돈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에게 고민이 있었어요. 아버지도 목사님, 또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얼마나 책을 많이 읽었는지요. 이분이 그런 분이었어요. 지식적으로는 알겠는 거예요. 자, 오늘 사실 설교가 쉬운 내용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딱딱한 내용이지만 이거 먼저 이해가 돼야 되거든요. 그 스펄전이 그것들을 다 알기는 알겠어요. 그런데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스펄전의 이야기를 보니까 한 5년 동안 자기가 고민을 했대요. 그래서 20살의 어느 날 고민을 몇 세부터 한 거예요? 15살부터 5년 동안. 그래서 20살에 어떤 한 설교자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분의 설교를 들으러 갑니다. 근데 눈이 엄청나게 오는 거예요. 눈보라가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간신히 그 교회로 갔는데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아니 목사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때는 이제 순회적으로 돌아가면서 설교를 했는데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 목사님이 못 온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 한 분이 와서 그 설교를 하는데 변변치 않은 거예요. 너무나도 부족한 거예요. 그때 그 설교 제목이 뭐냐면 바라보라였어요. 바라보라. 그래서 스펄전이 그냥 갔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자가 설교를 하는 겁니다. 주님에 대해 설명하고 주님을 바라보라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사람들이 한 15명 정도 왔으니까, 웬 젊은이가 와 있으니까 이 젊은이를 그 사람이 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젊은이의 눈에 수심이 가득한데 젊은이여 주를 바라보시오.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시오. 이렇게 스펄전을 향해서 막 대놓고 설교를 한 거예요. 이때 스펄전이요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가 책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그렇게 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스펄전의 회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분을 따라갈 때에, 그분을 만나게 될 때에 스펄전과 같이, 루터와 칼빈과도 같이, 신앙의 많은 사람들과 같이 그 예수님을 만나 배웠고 그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과 구원의 길을 누리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에는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해요.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구원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오직 우리의 마음에 오직 그리스도를 새겨야 할 줄 믿습니다.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길을 새롭게 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큰 일을 기억하며 그분을 의지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임한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의지하며 오직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따라가시는 복된 생애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